그리스도의 피로 국가를 살리는 감사 기도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말이에요, 로또 복권처럼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본 분들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은요, 사실 작은 습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뿌리면서 늘 감사기도할 수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습관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습관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반복, 재생, 훈련, 연단, 인내 가운데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꿈을 선포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러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면 예수 보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 습관 속에 감사 기도가 계속해서 우러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요, 작지만 좋은 습관들, 특히 반복되는 습관들, 우리가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서 지금 감사에 대한 말씀을 6번 들으니까 감사가 조금 다가오는 분들 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버린 굳어진 성질이에요. 마음속에 성질이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공과 패배가 주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복과 화가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란 말이야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나 조건 반사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 구절을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면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과 함께 막 불타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의 불 받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보혈 따라 감사 기도를 자꾸 훈련시켜 주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 보혈이 흘러넘치고 감사 기도가 흘러넘치고 통성 기도가 흘러넘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흘러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흘러넘칠저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 나라에서 자 한번 제가 무엇을 아웃시킬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병 아웃, 기근 아웃, 전쟁의 소식 아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의 자리는요 책임의 자리예요. 여러분 책임의 자리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성령으로 말씀 따라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결정해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먼저 봅니다. 말씀에 순종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멘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 말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감사 기도를 계속 올리면은 여러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연속적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건 여러분들을 반드시 넘어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육체의 정욕 아웃, 안목의 정욕 아웃, 인생의 자랑 아웃,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여러분의 집안의 사건 사고의 영과 함께 가나안의 영이 우상과 함께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정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면 어떤 역경 어떤 낙관도 낙심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시고 역경 가운데 승리하였더니 역경 뒤에 숨어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옛자의 묵은 쓰레기가 완전히 불타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 한번 외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말이에요 뭐냐 수학도 어느 정도는 암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고3 자녀들 축복합니다. 공식을 잘 습득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식 하나가 뭐냐 감사 부등호 공식이에요. 영적 승리의 비법은 감사를 하면 감사 이꼴 성공입니다.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은 모든 축복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이 문제 생겼다고 그것이 잘 해결 안 되면 바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죽으면 전부 지옥인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 문제가 생겨도 문제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담대하여서 상급이 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할저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모세 이후에 선지자요 리더의 자격을 받은 시종, 노엘, 머슴, 종 여호수아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사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추앙을 받는 분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모셨던 시종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고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싸움 잘하는 7부족의 7부족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단장 여리고성도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답할 노릇인 것이에요. 답답하다고 문제 생겼다고 이스라엘을 내팽개치고 젊은 청년들을 내팽개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생깁니다.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했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보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위에 보혈을 뿌리고 자 따라서 내 인생아 안심할저다. 태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능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느 땅에 있든지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든 온 유대에 있든 서울에 있든 평양에 있든 북경에 있든 북간도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영광 가운데 비둘기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님이 임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한 5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이 무장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틈탈 틈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상급 높은 인생들이 될저다. 오늘 시간부터 됨을 선포합니다. 상급이 높아질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외치겠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였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또 무엇이 생기느냐?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져 있어요. 상이 계속 큽니다. 그래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함께 감사 기도가 올라갈 때 성령의 불이 함께하여 인생에서 마음에서 완전 잔여물들 쓰레기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자, 그리고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맡길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 전도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희망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자세를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야고보서 4장 7절과 동행하면, 이 말씀이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요한삼서 1장 2절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코스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말씀 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4장 7절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이 동행하면은 요한삼서 1장 2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 성령의 칼로 역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구원주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잘하면 되느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잘 지켰더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인류 역사가 바뀐다. 인류 역사가 바뀐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갚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 120명의 성도들,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면 말이에요. 나와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슈퍼 가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주고 루틴을 만들어주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축복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걸 언제 분명하게 확인하느냐? 감사하고 순종하면 말이에요. 마귀는 떠나가고 복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저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서고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불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불침례를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의 불과 함께 감사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타는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기도라는 것은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처럼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들 만나고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 변명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변명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고 이걸 편론이라 그러죠. 편론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느냐? 붙잡혀가면 사형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마지막 수단이 뭐냐? 전쟁용으로 배수진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강물이 흐르고 여기서 물러나거나 뒤로 도망가면은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요. 싸우다가 혹여나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들 전신갑주에 흐르는 성경 말씀은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전신갑주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현상이 막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 똑똑하던 니체도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구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불타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죄악이 떠나갈저다, 질병이 떠나갈저다, 인생의 연약함이 떠나갈저다, 어둠의 영이 소멸될저다, 악마의 세력들이 이 땅에 사라질저다. 이런 걸 소멸하고 치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범사에 감사함이 올라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여러분 보다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 그 현장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방언의 언어로 바뀌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속에 방언도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언어들이 불을 뿜듯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언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설교의 능력 속에는 치료와 심판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성령 말씀을 따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0장 40절로 41절, 특히 41절을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40절 41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증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의 기도, 성령의 불기도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신도 결신자를 얻고
그 후에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깨뜨려 보기도 하고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겉으로는 호탕한 듯하고 큰 소리 잘 치고 허세도 좀 있고 나서기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인 랍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꼬드겨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인생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받고 감사 기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에 불받고 기도부터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오르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란 말이에요, 내 자아의 능력이 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내 자아의 능력이 끝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회개의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없고 이제부터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걸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끝자락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복이 넘쳐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 이후에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웬만하시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에서 저주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급하고 딱한 지경에 임하였으면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작은 여우 꼬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막 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들도 감사의 인생이 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고 능력의 인생이 되고 은사의 인생이 되고 권세의 인생이 되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걸 경험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두 번째는 말이에요, 성령에 불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아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처럼 말이에요.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아직 맛보지 못했다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성령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할렐루야 할머니 목사님 소개했죠.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오십니다. 성령님 임할 때 쥐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이고 눈물 줄줄 흐르고 말이에요. 얼음 있는 빙판길을 걸어가도 절대 춥지도 않아요, 여러분. 별의별 역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 성령의 불침내가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깨뜨려 보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따라 축복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회복이 있을저다. 회개가 있을저다. 치유가 있을저다. 그래서 성령의 불받는 감사기도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삶에 천지를 진동할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지녔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권력으로 협박해도 안 되고 돈으로 협박해도 안 되고 오히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순종하여 따라올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뽕나무도 쫓아오고 돈도 순종하여 쫓아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교회에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로 읽어주세요.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이 능력을 다시 하긴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순종해야 돼.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따라서 이 부분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그 다음에 우상잡류.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뽕나무가 여러분에게 와서 순종하고 물질이 쫓아와서 써달라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에콰도르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짐 엘리엇처럼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불이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만물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 계셨다? 내 안에 계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식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온수 갚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분노시기 질투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막대한 손해를 그동안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적잖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인생 역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들어서서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정욕 따라서 종교생활하던 그 삶이 아웃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성령의 불받은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설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으로 살아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 버전이 있으면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새 번역 버전이 있으면 한 번 더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말씀 읽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지식을 넘어 나의 육체의 정욕을 넘어 한번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충만하려고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그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예배 잘 드리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있고 그리스도 영은 성령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잘 드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빌립보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의 은사 받을 자다 그러면 전부 아멘 해버려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을 자다 이러면 아멘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신앙의 불이 이미 꺼져 있거나 설령 남아있더라도 미약한 불씨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의 불이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싸기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타는 감사 기도가 나올 때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 감사 기도를 자꾸 드리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왜 무너진 예배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보다 돈보다 은사보다 하물며 은혜보다 먼저가 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처럼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송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 여기까지가 어디냐? 로마서 6장까지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25절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 꼴이 나니까 공산주의 영이 창궐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래가지고는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자꾸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참소하는 무기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무기가 이거예요.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단계가 없다고 한계를 정해줘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의 무한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면 마귀가 참소해가지고 여러분 보혈을 따라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다고 여러분이 선포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다 보면 한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내가 사라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되려면 성령으로 열매 맺고 인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려고 했더니만 번번이 넘어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넘어졌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참소한 대로 말이에요. 마음이 자포자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자기 비하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너희가 너희 인생을 비하하고 자꾸 자포자기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막 더 넘어집니다. 왜 이럴까?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합니다. 성령 불받아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로마서 8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자, 여러분 부활의 믿음까지는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 성령님 불로써 임하시옵소서. 자, 이제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세요.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참소하던 그 부분에 있는 영은 가난의 영, 정죄의 영이에요. 거기에 불이 임해서 이 마음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가난의 영을 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와장창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진 않아요. 얼마나 통통 뛰어다니는지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그 정도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짧으면 한 6개월 그 정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예수를 주로 자꾸 시인하게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은사를 자꾸 부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불같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고 강림한다는 이 의미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단지 조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완전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이것도 잘 들어주세요, 지배할 때까지 보혈 따라 성령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옛자의 습성들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은 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조금 착한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줄 때 불평, 원망, 분노,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방석이 무슨 죄라고, 교회에 있는 방석이란 방석은 다 걷어차고 말이에요, 한 60개를 막 집어던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볼 때 저분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다 이랬는데 그날 집에 가면 성령 받아가지고 다음날 울면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방석한테 가서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방석아 미안하다 이래요. 방석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어제 막 걷어찼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불평,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앞에서 너무 세게 부딪히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민망해져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민망하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민망해요. 뭐 가끔가다 방석 앞에서도 민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단지 내 삶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혼을,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따라해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넘어 나는 충만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하는 변화와 기적을 가져올 때 제일 먼저 바뀌는 품성, 예배 품성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암송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고 고린도서 9장 8절처럼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모든 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옆에 가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바울처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로가 있어.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압니다. 그리고 또 가로 보따리가 있어요.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인하고 보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몸짓고 빌려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니라. 그 이름을 믿을지어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면 너희는 언제나 승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록하고 가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점령해야지 진정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참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것을 이기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으로 표현된 건 정확하게 육체의 정욕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탄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눈이 욕심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보는 대로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면 더 높아지려고 안달을 합니다. 이 안달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보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여기 세상의 벗에 동그라미 하세요. 육체의 정욕, 예?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보혈로 이기고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악한 탄심의 쓰레기들을 다 불태우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완전히 서렌더죠. 영어로 보혈과 함께 완전히 감싸버려서 이렇게 돼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면 쏜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쏩니다. 무엇으로 쏘느냐? 말씀의 검으로 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찔러버려요. 한번 따라하세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면 쏜다. 예, 설교를 여기까지 해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직여버리고서 좌로우로 치우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 되려고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움직여? 예? 똑바로 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도 곱고 좁은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갖고 좌로우로 치우치다 보면 따라해 보세요. 나만 불편하게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장악해버리면 뭘 많이 주느냐? 말씀을 많이 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꼼짝하지 않고 따라해서요. 나는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26절 보세요.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꼼짝하지 마. 움직이면 쏜다예요, 여러분. 그걸 써놓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막 쏘아줍니다.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불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기다가 그 가로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막 쏘아버려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막 쏘았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여러분 부모 세대는 창피하지 않게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오세요. 그래, 여러분은 감사 성령 대붕의 뜻 수확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막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얼마나 날카로우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날카로우면 여러분 마음이라고는 혼도 막 찔러버리고 영도 막 찔러버리고 뭐 육신 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 얼른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죄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 끝부분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되면 어떠냐? 여러분 평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비로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내고 다 씻어주고 다 수술하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말씀으로 이걸 다 씻어주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설교라는 것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관하기 시작하면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설교 준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문장만 잡으면 1000문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0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의 생각이 여러분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몸과 영과 혼과 생활과 환경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변화와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러니 기적의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를 반복해서 잘 드리면서 감사기도 계속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들이 말이에요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을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뒷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하면 그냥 누가 썼다고 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단지 수도관을 연결했다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관을 연결한 후에 이것이 수원지하고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 대폭발, 성령의 불침내 가는데 있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두느냐? 예수님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 만드는 것이에요. 보배함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배로움입니다. 보배로운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자 무엇을 준다고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게 되고 건강한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니 내 삶이 이걸 꼭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하게 해요. 주일 성수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열애 하나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 이런 걸 잘하게 하면서 무엇을 주느냐? 자 이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서 말씀을 막 줘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반복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보면 막 100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 말씀 하나를 보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 따라서 우리 집안이 부욕해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은총 가운데 26절을 다시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듯이 말씀이 폭포같이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이 성경 읽은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심령의 폭포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로 성령 충만하여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의 신도수가 더하는 것이고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그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영권이 함께하여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 쫓겨나고 막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하여서 이 능력이 감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단 하나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냥 이 성에 머물라. 네? 이 성에 머물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이면은 붙잡히면 죽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전혀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성경 표현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할렐루야. 호련이란 말은요 갑자기란 뜻이에요. 불과 0.1초 전에도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불같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오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낮 시간 본문 역대하 20장 22절 보세요. 자, 역대하 20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남문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마음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앞섰던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서 적군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6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 같아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분들이 기도하고 찬송 들 때 호련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심지어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까지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감사 기도가 계속 오늘 본문처럼 골로새 4장 2절처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보혈 따라 감사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불 받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겠습니다. 찬송팀 나오세요.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불같은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축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